위대한 설교자 무디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곳에서 설교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막 웃습니다. 웃고 난리 났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무디 목사님이 저처럼 말을 잘 못합니다. 발음이 엉터리고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가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발음이 엉터리고 문법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콧대 높은 명문대학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무식한 무디 목사님을 얕잡아 놓은 것입니다. 무시한 겁니다. 그래도 무디 목사님은 끈기 있게 끝까지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설교를 마치자 한 학생이 찾아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틀린 곳은 이것입니다. 다 적어서 이게 틀렸습니다. 똑바로 좀 하십시오 하고 다 적어서 줬습니다. 이것을 받아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압니다. 발음도 틀린 것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학생 무디 목사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캠브리지 대학 학생회 회장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캠브리지 대학에는 유례없는 대각성인 운동이 일어났고 선교의 장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설교자로 틀릴 때 많습니다. 저도 적다 보니까 오탄할 때도 많고 문법적으로 안 맞을 때도 많습니다. 저는 경상도 토박입니다. 서울 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을 겁니다. 왜냐? 사투리 럭수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엉터리 발음, 엉터리 문법,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하는 것이 있었겠죠. 하지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가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 같고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짝대기가 있습니다. 저 지팡이 하나, 양실대 지팡이 짚던 지팡이 하나, 저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저 지팡이를 들고 늘 갔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 때도 저 지팡이였고 늘 싸울 때도 저 지팡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기도할 때도 저 지팡이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삼갈의 손에 들려있던 소모는 막대기, 소를 톡톡톡 치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돌 그리고 울매, 그것이 이스라엘을 떨게 했던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과 같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가문이나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무식한 베드로,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십니까? 제가 그럴 때 많습니다. 아유,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뭐 우리 동네는 표준말이니까 이게. 우리 동네 표준말 아니겠습니까?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표준말을 써서 괜찮은데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려니까 조금
쪽팔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주저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우리 형편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부족한 모습,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저렇게 표시한 건 좀 그림 순서대로 나간다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쉽게 우리 버전으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예수님, 밥때 다 됐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사람들 보내고 빨리 밥 먹이셔서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 밥 못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벌써 그 밥 때 됐나? 그럼 빨리 보내고 밥 먹어야 되겠네.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가 또 번역을 했습니다. 밥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나마 이 사람들이랑 다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상상을 좀 보태서 제자들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뭐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 한 2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200만 원, 10만 원씩 계산해서 일당이 10만 원씩 계산하고 200일 인건비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이 없습니다. 씩씩거리며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나? 알아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해라. 50명씩, 100명씩 사람들이 앉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궁시렁댔을까요? 고가고 뭐 꼴랑 욕하고 뭐 한다고 지금 합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궁시렁 되면 사람을 앉게 했습니다. 다 앉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뭐 하나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황당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눠줘라. 뭐가 있습니까, 손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의 눈이 동그래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와이프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조금 전에 그 눈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제 눈이 지금 엄청 커지고 한 10배쯤 됐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떼주고 떼줘도 떡이 줄지를 않습니다. 물고기가 자꾸 생깁니다. 장정만 5,000명, 아이들과 어른들을, 여자들을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표정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됩니다. 그때 제자들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 선생님이 희한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 걸 보면서 감격하고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입이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엄청나고 대단한 경험, 잊혀지질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8장이 아니고 6장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일이라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너무 놀라운 경험,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경험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8장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아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어제 일, 오늘 일, 내일 일 이렇게 쭉 순서대로 적은 책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지금 8장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지가 공생의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공생의 기간. 아무리 길어도 몇 년 전입니까? 오병의 기적이 아무리 길어도 몇 년 전일까요? 3년 전입니다. 짧게는 몇 달, 며칠 전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놀랍고 잊혀지지 않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머리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몇 달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내 먹이고 싶은데 왜 하면 좋겠노?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가까워. 떡 몇 개인지 알아보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그러고 다시 한 번 더 대박 한번 치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좀 전에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뭐라 한 겁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그대로 반복합니다. 너희들에게 떡 몇 개 있느냐? 7개 있는데요. 그러면 앉게 해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줘라. 순간 제자들의 머리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고 짬밥으로 7광주를 거두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떡을 나눠주다가 그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고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떡을 나눠주다 보니까 번뜩 오병이 기적나니까 물고기 사람들도 생각했고 제자들도 생각했고 물고기도 있네. 빨리 갖다 주자. 이렇게 해서 갖다 주고 나눠주지 않았을까?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앞에 있던 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잊혀지지 않을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까먹었습니다. 저 새 이름이 뱀잡이 수리입니다. 아프리카에 삽니다. 뱀잡이 수리는 독수리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땅에 있는 두더지, 뱀 보고 싹 내려와서 탁 낚아채는 뱀잡이 수리. 평상시에는 민첩하게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으려고 저렇게 뱀을 잡아서 먹으려고 할 때 맹수가 딱 닥치면 야가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리고 나는 날 줄 모르는데 그거 막 뛰어갑니다. 쇠가 빠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잡혀 죽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 잡아먹힙니다. 믿음의 사람도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믿음을 적용해야 될 때 앞에 있었던 일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인 건망증에 걸린 사람 같습니다. 성경은 종종 기억하라, 좀 기억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주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했다면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 내가 먹여야 되겠다 말씀할 때 뭘 찾으러 갔을까요? 먹을 것 찾으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십자가와 부활을 잊지 말고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영적 건망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잊어버렸다는, 참 그럴 수 있겠나 싶지만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적었다가 지웠는데 여러분 TV 보다가 리모컨 찾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손에 리모컨 들고 리모컨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하고 있다가 전화기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하다가 야 전화기가 어딨지? 전화하고 있잖아. 이렇게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 경험하셨죠? 믿음의 사람들도 건망증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건망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이 잘 까먹으면 적으라고 합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라. 메모하면 기억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건망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적는 거 말고 적어놓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대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네. 나도 이런 일을 기대하면 되겠네 하고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성경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하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드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보면 성경을 보니까 기도했네. 나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되겠네.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도 전도하면 되겠네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지 하고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자주 보다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늘 읽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적인 건망증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며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건망증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생깁니다. 사람이라 연약한 존재라 생깁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고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